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갈라디아서 31번째 성령을 좇아 행하는 성도. 이 제목은 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성도이지만 거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을 좇아 행함과 육체의 소욕과 그런 관계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서로 타협 불가능한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불가분의 관계예요.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양립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 서로의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매우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벌써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양립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속에 타협할 수 없는 이 타협 불가능한 갈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할 수 있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얼마든지 타락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그렇구나. 얼마든지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타락의 길, 걸어갈 그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핑계하거나 스스로 변명할 만한 거리로 만드는 것도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는 타락과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이고 원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내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무엇을 따라 살아요? 육체를 따라 살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강조하겠습니다만,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의미예요. 머물러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같은 깃털의 색깔을 가진 새들끼리 같이 모여 살고 같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같은 생각이 얘기만 해요.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죄 짓는 얘기만 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에 머물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석가인 우리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보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에 너무나 충실해요. 그리고 그 건조한 진리 공식에 나를 메어놓고 내 삶을 뒤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전했듯이 성도들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내가 삶에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맡겨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갑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는 구원받은 사인이에요. 구원받은 표시예요.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지만, 또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의 삶이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인격적인 그런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앞에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다 이 1km 앞에 500m 앞에 이 단속하는 그거 뭐지 그거 있어. 자동 카메라? 하여튼 그 속도 단속기가 있어요. 왜 그런 단어는 생각이 안 날까? 하여튼 과속 단속기 맞아요? 그게 있어. 그게 1km, 500m, 300m 그게 있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 과속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카메라가 1km, 500m, 300m 앞에 있다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조심해요.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고의 위험성을 굉장히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생활을 예수님 안에서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목표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나쁜 생각하고 못된 짓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소극적인 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은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배출되는 악한 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근본이 못됐어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할 수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인간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다, 무능하다, 죄를 향해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빨간불의 경고등을 깜빡하고 1km 앞이다, 500m 앞이다, 300m 앞이다, 안 된다, 멈춰라.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속도를 더 줄여. 멈춰야 돼. 돌아가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신호등이 우리들에게 깜빡거릴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고급스럽게 여겼어요. 그것이 참 믿음인 것처럼 속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율법을 따르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님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양립해서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요. 끊임없이 내 양심이, 내 신앙적 양심이, 영적 양심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어마어마한 갈등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17절 말씀을 보면은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말이 조금 안 맞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라는 단어는, 성령과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의 설명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서로 어떤 것을,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고도 성도냐? 아니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 부분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인 줄도 몰라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런 서로 대적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이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서 5장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항상 그것이 있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 되었으면 천국에, 제가 이건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에 없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천국에 없는 게 뭐예요? 죄가 없잖아요. 천국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는 것만 해야 돼. 천국에 뭐가 있어요? 예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디 아멘 안 할 때까지 해봐.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어요. 이게 천국이요. 그럼 천국에 있는 것을 천국에서만 누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행복하며 살아야 돼요. 죄가 없으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해. 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서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나를 지배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성품은 왜 가능할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 둘이 충돌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우리의 그 육체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락한 인성 때문에 성령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못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 성도의 삶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양립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해. 조금도 양보가 없어.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삶이 있는 동안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육체의 소욕이 꼼짝도 못하고 이기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 성령으로 충만한 일,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일,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성이 있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양립하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싸워요.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양쪽의 견제를 받아요. 무엇이든지 쉽게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믿음은 헛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아담의 인성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어째서 우리 담임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를 가리켜서 죄를 향하여 우리는 적극성을 가진다. 우리는 맨 죄 짓는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냐. 우리가 절망해버려요. 영적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인격, 선한 양심,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그 성령께서 나와 긴밀한 교제를 이룰 때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바꿔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가능성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가능성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 개를 양립을 시켜 놓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양자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양자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단 우리들에게 잊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양자 결단을 해라. 양자 선택을 해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어정쩡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정쩡하면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분명해야 한다니까 뭐 막 사람이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단호해야 되고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싸워요. 여러분,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어떻게 할까? 늘 싸워요. 강단에 올라올 때 뻑뻑 기어서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더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한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육체의 소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 가운데 담그지 못하도록 내 자세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